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누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나를 시험하는 줄을 알고서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라면서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중에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이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믿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기적들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들이 나를 믿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들은 육적인 눈은 밝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려서 시대의 표적을,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육적인 눈은 떠서
세상의 지식은 알면서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려서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 그대로 이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엔요. 말 그대로 완악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세요. 두 번째,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나예요. 처음에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났고 또 그 이유가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서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폭풍은 멈추게 되었고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으로 물고기에게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2장 10절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것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면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튼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런 제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냐? 이 무지한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지한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속이 터진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이것을 제자들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못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속이 터지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의 필요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떡이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절과 1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 전통주의, 형식주의 이 3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갖고 613개의 세세한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들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주의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의식과 이 절기들을 지켰지만 그냥 의식일 뿐이었어요. 형식주의입니다.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만했어요. 자기의 의를 세웠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매우 싫어하셨죠. 너희가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율법주의, 또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자유주의, 세속주의, 또 현실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때와 상황에 맞게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 세속주의, 뭐였죠? 자유주의다. 이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가르침이고요.
또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 사상과 이단 교리, 이단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단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 폐기론자들, 이것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복음주의고 예수님은 개혁주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전통주의, 형식주의 다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속주의, 현실주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극보수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극진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둘 다 맞지 않아요. 둘 다 틀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나도 모르게 도태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이 일어납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신들러 목사. 중국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중국의 신들러 목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그 탈북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강간함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됐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밖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회개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흔들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빈들 광야로 나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구제, 봉사, 선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함이 아니요, 성공을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실히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세상에 누룩에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또 세상에 누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의 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